창세기 46번째 시간 창세기 17장 9절부터 27절까지 할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내게 약속한 것을 모두 이루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고 항상 나를 인식하며 살라 하는 것이 1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고 바꿔주시고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고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고 내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여러 왕들이 나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선포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약속한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좀 믿어달라. 믿어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기서 내 언약을 지키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냥 믿어달라는 얘기예요. 믿어달라는 거.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게 하겠다. 그러니까 믿고 좀 따라와 달라는 게 아브라함한테 내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특별한 걸 갖다 하나님이 일하는 걸 갖다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걸 갖다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내 후손도 좀 그걸 갖다 믿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을 때는 하갈이 생식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건 네가 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거절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것을 거절하라. 잘라버려라. 그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할례가 먼저입니까? 마음의 결단이 먼저입니까? 마음의 결단이 먼저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기면은 머리 돌리고 뭐 할 수 있는가 해갖고 막 찾아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주겠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너 부유하게 만들어주겠다. 지금 구약에서는 항상 자녀가 많은 것, 중다한 것, 그리고 땅,
그리고 장수, 이걸 갖다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는 그 세 가지인데, 왜냐하면 당신은 땅이 기업이었고 자식이 많은 게 축복이었고, 왜냐하면 일꾼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그 성공의 상징이었고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만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해주겠다. 그럼 네가 할 거는 내가 약속한 것을 믿고 따라만 오라는 얘기죠. 따라만. 근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는 걸 그렇게 힘들어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이제 좀 힘이 있을 때 이스마엘이라도 낳아야지. 하갈을 통해서 낳아야지. 조금만 있으면 나도 이제 뭐 힘 다 떨어지고 뭐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한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다. 은혜로 하는 거지. 은혜로 내가 주는 거지.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감정.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 받기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 이것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이렇게 해갖고 내가 뭐가 돼? 인간이 가장 힘든 거, 자존심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자기 의를 내려놓는 거.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그거 내려놔라.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칼로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것과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을 거절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가 하는 나의 옛사람, 그것을 거절하겠다는 것을 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할례를 갖다 받고 결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마음에 결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증거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할례는 신약에 와서 세례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항상 영생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전도서 3장 11절,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 진시황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동방으로 불로초를 갖다 찾아서 보내죠. 왜냐하면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근데 사람이 150세 살고 200세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탈락이 그거보다 흉한 게 없어요. 때 되면 이제 가야죠. 타락한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문제죠. 죄의 삭수는 사망이어 있으니까. 근데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자기의 의로 극복하려고 해요. 항상 내가 이거 이렇게 좀 이웃을 도와주면은 내 죄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내가 약한 사람을 도와주면은 좀 내 죄가 가벼워지지 않겠는가. 근데 성경에서 죄의 삭수는 뭡니까? 죽음으로만 가능하다. 피를 흘려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은 너희가 죽은 걸로 내가 인정해 주마. 그게 제사 제도예요. 양을 갖다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 사역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쉬운데 타락한 인간은 내가 왜 그걸 갖다 뭔가를 해야지 왜 그걸 그냥 받아. 일본이 복음화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항상 대가를 갖다 생각해요. 공짜가 없어요. 왜 내가 공짜로 먹냐. 그래서 은혜라는 개념을 갖다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양잿물이라도 공짜면 먹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은혜를 갖다 거저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고, 우리나라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110년 전 그 당시는 IT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예요. 근데 OECD 국가 중에서도 지금 부유한 나라로 들어가고 있어요. 다음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데 트럼프 같은 사람이 또 된다면 방위비 또 껑충 올릴 거예요. 왜 너희들 잘 살지 않냐. 돈 더 내라. 지금 한국에서는 일본을 갖다 지금 자꾸만 아래로 보려고 그래요. 개인 소득으로는 넘어섰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데 내가 그리스도께서 갖고 오신 복을 내가 그냥 주마. 은혜로 주마 하는데 그걸 왜 우리가 그냥 받습니까? 근데 은혜로 받는다는 거 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베푸신 구원 사역을 나를 위한 사역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사람이 받는 게 세례예요. 근데 지금 세례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그냥 세례 주고 11조 잘 드리겠습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세례 주는 게 지금 잘못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사역을 받아들이고 옛사람을 거절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이걸 갖다 결단하십시오. 아멘 하면은 그러면 세례를 줘요. 세례는 마음으로 결심한 것을 의식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결심하는 게 우선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됐죠. 거꾸로 돼갖고 먼저 세례 주고 은혜가 들어가면 변할 거야. 거기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콘스탄틴 대제 때 기원 주후 313년인가 314년 콘스탄틴 대제가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와서 전쟁에 승리해갖고 로마를 통합했어요. 통합해갖고 그때 콘스탄틴 대제가 그 전날 꿈을 꿀 때 십자가 그 깃발을 들고 나가서 승리하는 꿈을 꾸고서 십자가를 갖다 앞세우고 나가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를 갖다 그 전에는 핍박했는데 국교로 공인시켜 버렸어요. 실제로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기독교가 딱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이제 몰려들고 황제도 나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하니까 마음의 결심은 못했어도 황제가 있고 어른들이 있으니까 아멘하고 그냥 하니까 그럼 세례를 갖다 줘야지 하고 그냥 다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세례를 갖다 베풀기 전에 나가서 전도를 해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세례를 안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는. 제자를 갖다 삼을 줄 알고 말씀을 가르칠 줄 알고 말씀을 가르치려면 또 본이 돼야겠지요. 근데 지금은 세례가 남발된 거예요.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악된 나의 옛사람도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존재로 부활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이제 부활하셨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자야.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결단하는 것이 신앙이고 세례란 얘기예요. 이것을 갖다 위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셔갖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니. 성령께서 이제 오셔갖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고집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죽었어. 그래서 누가 인정하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걸 우리한테 받아들이라는 게 세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대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고 나래서. 그런데 고집센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죄 지고 난 아직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받았다고 내 죄가 다 없어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굴리시는 거죠.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각 징계를 하시지 않고 기다려주세요. 많이 기다려주세요. 세례와 할례 차이가 있어요. 할례는 뭔가?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주고 후손을 번성하게 하고 축복하리라. 큰 민족을 만들겠다. 앞으로 하겠다는 걸 갖다 받아들이라는 게 할례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됐습니까? 안 됐지요. 이삭이 큰 민족 된 거 아니죠. 그런데 앞으로 해 주실 걸 갖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아들였으면 그럼 너 할례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와.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거예요. 이미 이루신 거예요. 이미 이루신 건데 그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걸 갖다 받아들이라는 건데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럼 못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도록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가 쉬워요? 할례가 쉬워요? 세례가 쉽죠. 세례가 쉽지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리고 천국을 침노해라. 천국이라는 수표를 줬어요. 주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갖다 잘라 먹어. 이게 세례란 얘기예요. 자, 11절에 너희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영원히 해주실 걸 갖다 영원히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죠.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지금 하나님이 택한 자녀로 삼았어요. 이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것이다. 그 증거로 너는
포피를 베어라. 할례를 받아라 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거 포피를 갖다 그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대가 끊어진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죽이겠다는 얘기.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어떻게 밤에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성취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어떻게 받았어요? 마음으로 받지 않고 형식으로만 받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할례 받는 민족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다 잡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남은 자를 조금 남겨갖고 4만 몇천 명이가 하여튼 그 남겨갖고 그것만 그거 큰 민족이 다 주고 그것만 남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실제 이 말씀 포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니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데 할례는 결국 몸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결단 안 하고 몸으로만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서에서 나오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잖아요. 끔찍한 얘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실제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하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하는 자. 이거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0장 이 히브리서 뒤입니다. 권사님 뒤에요. 이 신약서 맨 뒤쪽 363쪽 363쪽 10장 26절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는가 너희는 생각하라. 형식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가 않았고 구약에서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고 형식으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 다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준 법보다 더 엄한 법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주신 법이니까. 직접 성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갖다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서운가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세례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날마다 쉬지 않고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육신의 소유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자기의 자아와 고집과 생각과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몸과 마음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네. 그 기도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그 기도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제발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죄를 갖다 살리려고 하는데 제가 내 아들의 피를 갖다 헛되게 하네. 저거 내가 좀 더 기다려보지. 기다려 안 되면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형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들을 갖다 죽여서 택한 자녀가 엉망진창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어떡하겠어요?
그 똑바로 불러드리기 위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 글로 가면 안 돼 하고 막대기로 톡톡 치고 구덩이에 빠지면 지팡이로 건져 올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아픔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기뻐 뛰어 달려갈 것인가 울며 매맞으면서 갈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가 한다는 얘기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성령의 은혜를 갖다 값싼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우리 멋대로 산다면 그때 받을 형벌은 구약을 통해서 주었던 형벌하고는 비교할 것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 구약 성경에서 보면 뭐합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안 돌아오니까 할 수 없이 바벨론이란 무지막지한 사람들을 갖다 불러갖고 유대를 갖다 공격하게 해서 아주 싹쓸이 했잖아요. 완전히 그물로 그냥 건져가지고 싹 쓸어놓고 맨 이 하류의 사람들 몇 명만 남겨놓고 다 불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을 당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갖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세례나 할례나 구원받은 자의 외적 표시일 뿐이지 외적 표시예요. 그 자체가 구원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세례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세례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거요? 예, 마음의 결단.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란 얘기예요. 나는 내게 약속한 것을 모두 해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러니까 제발 나를 좀 믿고 좀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머리 돌려갖고 이랬지만 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먹고 산다고 그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는 나의 공주예요. 이름이 사레는 나의 공주. 근데 사라는 나라의 공주를 얘기하는 그냥 공주예요. 여장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14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직 이 아브라함이 믿은 거 아니에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라라고. 한 집안의 공주가 아니라 일국의 공주가 될 왕비가 될 그러한 사람이다.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이다. 그런 확신을 갖다 또 시켜주는 거예요. 그 지위를 갖다 격상시켜주는 거죠. 한 집안에 머물 사람이 아니고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이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믿음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바로에게서 사라를 갖다 뺏어 주시고 또 전쟁할 때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 많이 도와주시네 하고 믿는 척 했지만 실상 문제 앞에서는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다. 사라가 나갈 텐데 이삭, 웃는 자, 웃음 그런 뜻이에요. 네. 웃게 한다는 얘기죠. 이삭이라고 이제 사라 이름도 바꿔주고 낳을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스마엘한테까지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오늘날 터키와 아랍을 갖다 구성하는 12족속의 그 족속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사람들. 그렇죠. 아랍 사람들. 이것도 다 언약을 지켜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아랍 사람들이 인구가 제일 많아진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기독교가 승리해요. 결국은 승리해요.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뺏어가려는 짐승과 하나님 사람과의 싸움이잖아요. 무슨 싸움이냐? 내가 너한테 해주지 않으면 너 못 먹고 살아. 인친자만 이제 그 인치는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결국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마음을 뺏어가려는 것과 성령께서 지키시는 성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그게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그 요한계시록은 워낙 상징적인 게 많아갖고 마지막 싸움은 그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신사참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그 신사참배를 안 하고 주일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경들이 와갖고 너 안 되겠다, 너 감옥 좀 가야겠다. 그걸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는 거기서 신사참배 한 번만 했으면 육신은 살아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갖다 자기의 옛사람은 그냥 요거 한번 면해볼까 하는 그 마음인데 이건 안 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시인하니까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거 할 수가 있는가. 전부 다 이거 일제시대 순교자들은 다 그걸 갖다 한 코람데오의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다. 마지막 아마겟돈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을 뺏어가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갖다 거절하려고 하는 마음, 성령의 마음, 이것이 싸움인데 끝에 가서 싸움은 누가 이겨요? 성도들이 이기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결론이 뭐냐?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는 승리한다는 거죠. 승리. 그거 믿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택한 자녀를 위해서 친히 일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랬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의적 표현이에요.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내가 축복한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할례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거야. 따라갈 거야.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마음에 결심하고 외적으로 표시하는 게 할례란 얘기예요. 세례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갖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결심하고 이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외적 표현이 세례란 얘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너 믿니?
믿는다면 마음에다 그리스도를 갖다 주인으로 모셔라. 그리고 네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제는 세례받은 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세례받은 대로 살아야 돼요. 내 멋대로 살지 말고 세례받은 대로 나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아야지. 잘 안 되면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끌려갑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